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자연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12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몇 명은 이름도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부, 세금 징수원, 혁명가, 의심 많은 자.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 설교하며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12제자의 삶과 죽음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복원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12제자는 누구인가? 12제자의 명단. 먼저 12제자의 명단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시몬,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대야고보, 요한 야고보의 형제,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도마 디두모, 마테 레위,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 다데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시몬 가나안인 셀롯,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자살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띠아가 대체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는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었습니다. 새 시대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12명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의 부르심.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 반석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역할.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였습니다. 항상 제자 명단의 맨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다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회복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최후를 아십니까?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 거꾸로 달렸을까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순교.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바빌론을 거쳐 로마까지 사역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는 64년경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의 요청에 따라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달렸다. 왜 거꾸로 달렸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끝내 거꾸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안드레 마이너스 최초의 제자. 안드레의 부르심.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소개됩니다. 형보다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최초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베드로를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안드레가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도 안드레가 중재했습니다. 안드레의 사역과 순교. 성경에서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스쿠티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후는 그리스 파트라스였습니다. 로마 총독 아에게아스가 안드레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드레는 거부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설교했습니다. 구경하러 온 수천 명의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이 겁이 나서 안드레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거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 풀어주지 마십시오. X자 십자가는 오늘날 성 안드레 십자가로 불립니다. 스코틀랜드 국기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야고보 대야고보 마이너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부르심과 성격. 세 번째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 야고보가 2명입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입니다. 대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갈릴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형제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보아너게 곧 우레소리의 아들이란 뜻. 우레소리의 아들. 천둥 같은 성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이 형제가 말했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라 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순교 장면이 직접 기록된 유일한 사도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서기 44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년 후의 일입니다. 왜 야고보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를 처형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에 따르면 야고보를 고발한 자가 야고보의 담대함에 감동받아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요한 마이너스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 요한의 특징. 네 번째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남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레소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사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도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요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제자 중 자연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11명은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천수를 누렸습니다. 요한의 최후.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후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예로니무스의 기록에 따르면 늙은 요한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행해도 충분하다. 요한은 서기 100년경 에베소에서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그러나 요한의 삶 전체가 순교였습니다. 끓는 기름 유배 박해. 죽지 않았을 뿐 고난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의 이야기. 5번째,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 안드레와 동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빌립은 실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적이었습니다. 또 한 번 최후의 만찬 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은 끝까지 배우는 자였습니다. 빌립의 순교.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소아시아와 스쿠티아에서 사역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현재 터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는 전승도 있고 십자가에 달린 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발견되었다고 2011년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이야기. 6번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로 불립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 별명입니다. 나다나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놀라서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에 의심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가장 강력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돌로메의 순교.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인도,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인도에 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최후는 잔인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왕의 형제를 회심시켰습니다. 이교 제사장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그 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최후의 심판에서 바돌로메가 벗겨진 자기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 설교하며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참수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왜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택했을까요?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와 마태. 도마의 이야기. 7번째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도마의 전부가 아닙니다. 도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도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도마의 사역과 순교.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동방으로 갔습니다. 페르시아, 파르티아를 거쳐 인도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인도 케랄라 지역에 성 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의 후손들입니다. 도마는 서기 72년경 인도 첸나이 근처에서 순교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오늘날 첸나이에 성 도마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마태의 이야기. 8번째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 세리는 최악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의 돈을 뜯어갔습니다. 뜯어간 돈 중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세리 출신답게 숫자와 기록에 능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130회 이상 등장합니다. 마태의 순교. 마태의 후반 사역과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다양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사역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칼에 의해 참수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태 역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에서 사도로, 죄인에서 복음서 저자로. 마태의 변화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셀로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야고보.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대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소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작은 야고보로 언급됩니다.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어렸거나 덜 유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고보서 저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른 인물로 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소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조용했던 제자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데오 유다. 10번째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또는 형제 유다라고도 불립니다.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다데오가 말한 기록은 딱 한 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데오의 질문이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데오의 순교.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시리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셀로 시몬과 함께 사역했다는 전승이 많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도끼로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용했던 제자, 그러나 끝까지 충성했던 제자입니다. 셀로 시몬 열심당원 시몬. 11번째 셀로 시몬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셀롯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열심당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과격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테러와 암살도 불사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마이너스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가, 마테 마이너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 이 두 사람이 같은 제자 그룹에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서로 죽이려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셀로 시몬의 순교.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이집트, 페르시아,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했습니다.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함께 순교했다는 전승이 많습니다.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칼을 내려놓고 복음의 칼을 들었던 시몬. 그는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마이너스 거꾸로 십자가, 안드레 마이너스 X자 십자가, 데야고보 마이너스 칼의 참수, 요한 마이너스 유일한 자연사, 빌립 마이너스 십자가, 바돌로메 마이너스 산채로 가죽 벗겨짐, 도마 마이너스 창에 찔림, 마테 마이너스 참수 또는 화형, 소야고보 마이너스 십자가 또는 추락사, 다데오 마이너스 토끼 또는 몽둥이, 셀로 시몬 마이너스 톱 또는 십자가.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그를 대체한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띠아. 가룟 유다의 배신. 12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제자입니다. 가룟은 이스가리옷을 음역한 것입니다.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옷은 유대 지역의 마을입니다. 12제자 중 유일한 유대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다는 제자단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따르면 유다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이너스 은 30에 팔았습니다. 정치적 실망 마이너스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사탄의 역사 마이너스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당하시자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절망 속에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띠아의 선택. 유다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은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인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요셉 바르사바와 마띠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것뿐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 또는 카파도기아에서 사역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도끼로 참수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늦게 합류했지만 마띠아 역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증명하는 것. 12제자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왜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2제자의 순교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세리 혁명가, 의심 많은 자,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나 한 가지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도마는 인도까지,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안드레는 스쿠티아까지, 교통수단이라고는 배와 두 발뿐인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칼 아래서, 창 앞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터툴리아누스가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12제자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2제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12제자처럼 담대할 수는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을 읽으며 12제자의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사도행전을 읽으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묵상하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십시오. 셋째,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듯이. 넷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다섯째,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12제자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제자의 삶과 죽음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담대함을 주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2제자가 뿌린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